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야훼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대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죄와 허물 속에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구별하여 주사 저희들의 축복으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영과 진리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스스로 판단자가 되었고 입술로만 주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허물들을 범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이제는 남을 격려하며 행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빠져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벗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내 생각만 올바르다는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을 용서하고 이해해주며 허물을 같이 기도하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실패에서도 좌절하지 않으며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하게 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차디찬 대지 위에 생명이 솟아나게 하셔서 자연을 통해 생명의 부활을 보여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앙상한 나무가지와 산마다 들녘마다 아름다운 꽃들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와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강야생활 인생길 지나갈 때 때로는 상한 감정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가슴마리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생의 길은 좁은 문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길은 쉬운 길이지만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의도 순복음 대구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이 때로는 목마르고 배가 고프고 힘들고 지쳤을지라도 예수님만 믿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인생에 가는 길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로 인해 대구와 이 나라 세계가 준 전시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깨지고 신앙생활이 위험받고 공격받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신 시편 46편 1절의 말씀 저희들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또 고난에 통해서 뒤편에 서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방역한 분들과 어려워진 간호사 모든 분들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주시고 특히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이번 4.15 총선에서는 오직 국가 발전을 위한
정치를 뵐 수 있는 사랑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는 정직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현방 담임 목사님, 여도 순복음 대구 중앙교회를 보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전 성도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250만 대구 요원을 구원시키는데 크게 쓰임받는 복음의 방전교회를 우뚝 서게 하심을 또한 감사하나이다. 날마다 주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처럼 솟아올라 부흥만 계속 일어나는 영적인 돌파구가 항상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연방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죄에 무너진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는 외치는 소리가 되어 우리의 양심을 심령을 찔러 쪼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번 주에도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려주일이지만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인생. 저는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시면서 10분의 1, 약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의 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절반 가까이 마지막 일주일간의 기록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주일의 전날인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모든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했고 겉옷을 펴서 앞에 깔고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에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요, 쓰임받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이 사람이 아니라 나귀였습니다.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오늘 그 나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나도 쓰임받고 있는가, 나도 하나님께 사명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쓰임받는다는 건 너무나 행복하고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몹시 추운 겨울 눈부라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교무실에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저보고 가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추운데 왜 가져오라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요, 그 반 아이들 60명 가운데 선생님이 저를 지명해서 저보고 따뜻한 물을 한 잔을 떠오라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야, 선생님이 나를 지명해서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나를 지명해서 나보고 물 떠오라고 시켰다. 그때 너무나 기뻤고 이것이 쓰임받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경험했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지목해서 물 떠와라. 아무것도 아닌 일 가운데 쓰임받는 것도 그렇게 마음속에 뿌듯하고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난 것 같고 선생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나를 지명해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이것만큼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쓰임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 맞은편 마을에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그 맞은편 마을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어떤 마을인가 하면요, 유명한 나사로가 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자주 가셨던 곳, 그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로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 끌어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나귀를 풀어서 오는데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째,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귀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혹시 전에 유심히 보아두었을까요? 또 하나는 여러분, 나귀라는 건 그 당시 이스라엘 농촌에서는 재산 1호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소와 같은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귀에 짐을 싣기도 하고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농사일을 지을 수가 있는 그 보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오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선뜻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선뜻 내어줄 수가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쓰임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공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는가? 그러면 단순히 예수님이 탈 게 없어서 나귀를 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49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490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내용을 이루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그냥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이 모든 일들이 다 계획되어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정된 것이고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 한 마리를 선택하고 타시는 것도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러한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이러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순간순간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도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 장소,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는 그런 계획 가운데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새롭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는 어디로 가는 건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시면 금그릇, 은그릇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금이 됐든 은이 됐든 나무그릇이 됐든 질그릇이 됐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값지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찬장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금그릇보다 여러분 천하고 보잘것없지만 주인의 손에 의해 쓰임받는 나무 그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더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금그릇이라 하도 아무리 멋있고 비싼 그릇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인의 손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인가? 누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게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비록 내 모습이 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아니라 나는 오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 꼽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자아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17살 되기까지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대요. 여자인데다 또 등이 꼽아져 있는 곱추이기 때문에 나가면 놀림을 당하고 창피하니까 밖에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학교도 보내지 않고 뭐 네가 학교 가서 뭐 하겠냐, 학교 가봤자 아이들에게 놀림만 당할 텐데.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여자아이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교회 수련회에 참여했대요. 난생 처음 미국에서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요, 이제 조용히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고 나무와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밖에 나가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후 프로그램 전체가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가고요. 건강한 아이들은 좋은 데로 나가서 공원에도 가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과연 뭘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생각하고 있는데 이 소녀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이 꼽주인데다가 만나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요. 또 거기 있는 아이들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저 아무도 없는 곳, 마침 벤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옆에 쓰레기통이 있고 그 벤치에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거지처럼 생긴 어린아이가 하나 와가지고 쓰레기통을 막 뒤지더래요. 막 뒤지더니 거기서 뭘 꺼내더래요. 야, 너 거기서 뭐하냐? 왜 쓰레기통을 뒤지냐? 그랬더니 이 안에 있는 캔이나 종이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물들을 수집하는 거죠. 야, 그것들을 갖다가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가면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픈 가운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약값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쓰레기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나 너나 똑같다. 쓸모없이 버려지는 건 똑같구나. 이렇게 인생을 한탄하며 비관하며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그 쓰레기통에서 캔도 찾아내고 종이도 찾아내고 박스도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약값을 위해서 이걸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소녀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라고 다 버려지는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 쓸모 있는 일이 있겠구나. 나 같은 인생도 쓸모가 있겠구나. 그 순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에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쓰레기를 팔아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러면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선생님에게 달려가서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쓸모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소녀가 커가지고 노인분들이 있는 양로원에 가서 그분들을 돌보며 한평생을 살았는데요. 그 양로원에서는 이 사람이 천사로 통했다고 합니다. 남은 삶을 그렇게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기쁨 가운데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린 소녀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도 무언가 쓰임받을 수 있다. 아멘. 이대로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언가 쓸모가 있겠구나.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 소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었든지 여러분도 꿈꾸시기 바랍니다. 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남겨주신 것은 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냥 이대로 살다가 우리 인생 마감할 수 없잖아요. 나귀도 쓰임받는데 우리도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나는 나이가 많아서 쓰임받을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셔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읽으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 기도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노래를 잘하는 분은 찬양대로 쓰임받을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교회학교 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고요. 또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어 먹으면, 그런 일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행복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할 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나귀가 있는데 그것을 내게 풀어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게 내어줄 수가 있었을까? 이 나귀는 정말 그 농촌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고 아주 보물 1호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그냥 순수하게 내어줄 수가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미리 다 손을 써 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요, 예수님에게는 익숙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자주 가셨어요.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의 누이였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던 곳. 여러분, 그 향유가 200데나리온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향유를 갖다 부을 정도로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오셔서 축복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그 감람산 그 벳박의 맞은편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는가? 그냥 무작정 헌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베다니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가 부었던 그 향유 사건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 되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귀 한 마리 바치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칠 수 있었던 헌신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주 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의 것과 내 것이 구별이 없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주권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예수님의 주권의식은
예수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이죠. 구원에 대한 감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피를 값주고 나를 사셨다. 나를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속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요. 시간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요. 건강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요. 그러기에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근거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헌신할 때 이것이 아니면 절대로 헌신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어떻게 드립니까?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그 신앙과 고백이 있다면 주님이 원하실 때 얼마든지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너에게 있는 그것이 누구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아들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다시 내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내놓으라고 하실까요? 주로 주셨다가 도로 빼앗는 거 아니잖아요. 왜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아들을 누가 준 거냐? 그 아들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과해야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너 믿음이 있구나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 대신 여기에 우리의 헌신의 근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인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게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요. 물질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러기에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헌신하지 못할까요? 왜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 가지고는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겁니다. 이 헌신의 결단,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희생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에 갔습니다. 그 타작마당이 너무나 유명하고 또 굉장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이 갔는데, 진짜로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갔더니 너무너무 경치가 좋은 겁니다. 예루살렘이 다 보이고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야, 여기 참 좋다 그러면서
다윗 왕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야,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곳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경치 좋은 곳에 가면 뭐 사진 찍기 바쁘고 여기에 별장을 짓거나 아니면 저 푸른 위에 아주 귀한 그런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한평생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다윗은 그곳에서, 그 좋은 곳에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겠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 드립시다 하면 찬송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만, 구약시대 예배라는 게 뭡니까? 제사라는 게 뭡니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왕이 제사를 드리려면 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왔는데 아리우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까? 이 왕의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 아리우나가 가가지고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냥 다윗 왕에게 그냥 공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서 다윗 왕이 뭐라고 했냐면요,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십시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는 공짜로는 번제 드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짜로 번제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을 각오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값없이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주님도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희생을 각오하고 여러분이 애써서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주님께 드리기를 힘쓴다면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요, 샘솟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다윗처럼 값을 지불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가 쓰시면 풀린다는 것입니다. 자, 갔더니 나귀가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요, 예수님께 쓰임받을 때 비로소 풀림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나귀가 매여 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어디엔가 매여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엔가 매여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엔가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여 있는 것이 좋지 않아요. 돈에 매여 있고 욕심에 매여 있고 사람에 매여 있고, 여러분 이렇게 매여 있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쓰임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매여 있는 것에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풀려가지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아야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가 쓰시면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묶음들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쓰임받을 때 사단의 결박들이 풀리고요, 질병의 고통들이 풀려지고요, 아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에 두시고, 물질이나 시간이나 전공이나 직업을
주를 위하여 쓰겠다 결심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싸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하는 목적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 효과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그렇게 목적을 정하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목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아니었나요? 그때가 가장 기쁘지 않았나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쓰임받을 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과 샘솟는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임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하여가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때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샘솟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남은 인생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올감했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신천지가 완전히 뿌리 뽑히고 해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유로 총선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남은 인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기도 쓰임받았는데 내 인생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사용할 일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신천지가 완전히 뿌리 뽑히고 해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15 총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 허약한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노이로제, 우울증, 치매 현상, 모든 정신질환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지러움증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귀의 난청과 이명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목과 어깨 통증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악성 종양과 모든 암세포는 떨어져 나갈지어다. 척추어리, 관절의 병이 나을지어다. 기침과 고열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전능하신 아버지, 피부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불임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의 난치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를 담당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과 자녀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복이 임할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결혼 배우자 만날지어다. 자녀가 잉태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주님의 기적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오늘도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가 이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귀와 같은 인생과 물질이 풀어져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작은 것이나마 허투루 드리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은 안내해드린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이체를 해주시거나 모아두셨다가 교회 나오실 때에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1절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그 소식은 카톡으로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 봉헌 기도 및 축복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시작해서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 고난 주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금식하면서 한 주간 경건하게 보내시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개학시기와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는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교회는 4월 10일 주일 부활절 예배부터 공정예배를 회복합니다. 부활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또 모두가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몇 가지 안전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들어올 때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체온을 체크한 후 입장하시고 손 세정자로 손을 세척하고 예배당에 들어오고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서 간격을 띄어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취약자분들은 교회 출입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4월 12일, 4월 10일 기억하시고 부활절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서 교회에서 반가이 뵙겠습니다. 정말 감격의 예배, 기쁨의 예배, 부활의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넘치는 이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고 감격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성교, 건축, 감사, 각종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을 내려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성교하며 구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나귀도 예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께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